저희도 엊그저께 1월달 처음 열았던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갔어요. 돈은 아껴서 쓸 수 있지만 진짜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나한테 과연 늙음이 올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너무 빨리 온다는 거죠. 상상하기 이상으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안식과 성도의 삶인데 조금 다보면 우리의 안식, 쉼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우리가 보통 쉼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보통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쉼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이렇게 휴식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도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인생은 쉼이 아니라 훈련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옛날에 그 직장생활 할 때 저희 직원이 한 1,500명 정도 됐는데 꼭 1년에 두세 명씩 과로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인사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 자료를 찾다가 그 한병철 교수라고 있어요. 아마 독일의 교수로 활동하신 분 같은데 피로사이라는 책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접근에서 피로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피로, 쉼은 어떻게 다른가 좀 한번 구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 금년 한 해도 연초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서 품어주신 그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교제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이 바빠서 같이 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구원받지 않은 혼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왜 피곤할까요? 그리고 이 피곤함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좀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16절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시장들에 앉은 채 자기 동무들을 부르는 아이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 세대가 시장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앉아서 자기 동무들, 친구들을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을 생각할 때 시장은 먹을거리, 볼거리, 그리고 입을거리가 늘 많고 경쟁이 있고 서로 간에 뭔가 심한 치열한 다툼이 있는 곳이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늘 북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하고 하셨는데 시장에 비유하셨어요? 그럼 과연 오늘날 우리 세대가 시장과 같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실 땐 시장과 같다는 거예요.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 ICT라고 하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은 잠시도 평온할 날이 없다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책 보지 않으면 사실 뭐 시골에서 겨울에 고구마나 좀 삶아 먹고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유튜브 하나면 아니 스마트폰 하나면 내 온 생각, 정신을 하루 종일 뺏어갑니다. 유튜브를 보든 넷플릭스를 보든 아무튼 뭘 하든지 요즘은 그래서 혼자 노는 게 유행이 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 시장에 비유한 이 표현이 더 매우 적절하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시장통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장의 그 북적됨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쉴 수가 없어요. 잠시도. 오히려 더 심화된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고요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심은 수단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냐, 거기에서 오는 선물이라는 거죠. 안식심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16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조건이면 다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쾌락에 빠져 있고 뭔가 물질 문화에 빠져 있다면 내가 짐을 지고 있지만 못 느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조건 없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시장에서 부르는 시장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요함 속으로 부르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거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8절에 보면 이 쉼은 명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쉼을 그냥 어떤 상태동사,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안식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명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브레이크 타임처럼 짧은 휴식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지치고 무너지고 망가진 그 삶에서 예수님께로 옴으로써, 예수님께 감으로써 근원적인 회복과 치유를 안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시장에 있지 않고 주님께로 나와야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주인이신 주님께 나와야 우리가 안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이 안식을 잃어버렸고 피로사의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8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리고 하루 중 선선할 때 동산에서 거기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더라. 아담과 이브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 스스로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 때부터 이미 피로사의는 시작된 것입니다. 왜? 안식의 주인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인생은 삶은 피곤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안식은 아름다운 풍광 속을 거니는 자연 속의 삶이나 아니면 고급스러운 주택에 살거나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삶은 잠시의 피곤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더 큰 피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바로 앞장인가 한번 보실래요? 2장 2절에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만드셨던 자신의 일을 끝마치셨으니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친히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생명나무를 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아니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모든 삶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왜 그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나무를 따먹게 하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왜 인생이 피곤해졌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한 번 정도 고민 아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기에 문제가 사실 있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관계치 않겠다. 나는 내 의지로 나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항의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3장 17절부터 보면은요. 제가 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면은 토양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냈고 그리고 사람은 평생토록 땀을 흘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늘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아픔, 고통은 상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건 누구한테나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쉽게 하지 않아요. 혹시 돈이 많으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아니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러지 않을까? 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은 상수라는 거예요. 상수라는 건 변하지 않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어떤 분은 부러움의 대상이 있을 수 있지만 고통 없는 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거기 보면은 처음에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유혹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가 그 중간에 보면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탄의 이 말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사람은 신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창조된 피조물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 인생을 주관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 속에서는 결코 안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주관해야 되고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뭔가를 설계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늘 피곤함이 그 다음에 고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잃게 됐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순간 사람은 고통 속에 고통이 상수가 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번 먼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 살 때 어떤 모습이 생기는 것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런 죄도 많고 저런 죄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하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고 나는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포장을 해도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라 진리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비우면 그 자리에 악한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채워야지 비우는 연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거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인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좀 괜찮은 사람,
아니면 조금 모진 사람 이런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는 거니?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빌립보 4장 13절 이런 말씀에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막 긍정의 마인드니 긍정의 삶이니 막 그런 거. 옛날에도 유명했던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내가 노력하면 I can do it.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리면 나를 떠나서는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고 집을 세워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 5절처럼 신이 되어서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서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받는 거잖아요. 받아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학기도, 새벽기도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것들, 선물을 받아야 된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 내가 뭔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받아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먼저 쉬고 앉아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분의 감동으로 내 삶이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쌀 한 톨, 콩 한 쪽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 자체는 접근도 못합니다. 이미 있는 것을 계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지금 첨단 과학 시대라 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에는 접근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춰주셨어요. 처음 창조도 6일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갖춰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안식하셨다는 거죠. 일을 떠나서.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살려고 애쓰는 존재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자아를 죽여라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장소입니다. 그 너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담의 그 생명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한테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살아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그리고 내가 하려는 손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걸 제가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는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은 반은 틀렸어요. 로마서 6장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5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심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말씀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미 그 믿음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분이 생명으로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거 나 그거 믿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나도 그 속에 같이 있었구나.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때 나의 옛사람도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실 때 우리도 같이 생명의 부활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제가 설교를 늘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다 보니까 저만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누가 한번 찾았으면 읽어주실래요? 15장 22절입니다. 여비가 한번 읽어줘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것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모두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보세요. 아담이 죄 지을 때 아담이 죽었잖아요.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어요. 왜? 우리는 아담의 그 씨에서 우리는 계속 태어났잖아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원숭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아담 안에서 죽었던 거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로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로 내가 옮겨지면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같이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습니다를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나 자신도 그 안에 같이 있었다는 것. 꼭 그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십자가 그 복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지.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이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미 그때 나도 같이 거기서 죽었고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의 깊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늘 염려와 분노가 우리의 쉼을, 우리의 안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염려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1큐빗이라도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거지? 우리가 염려한다고 이 염려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바뀌는 환경이 바뀐다면 밤을 새서라도 염려하고 근심해야죠.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면 돼요. 새 생명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 판단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판단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비판하고 정죄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함 속에는 어떤 게 있는 건지 가만히 내면을 살펴보면요. 그 안에 내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의 신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그래서 내 시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의 문제는 우리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순간 어떻게 되는 거니?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자꾸 선과 악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 존재가. 그래서 왜 저 친구는 저렇게 하지? 왜 저 형제는 저 정도밖에 못하지? 그렇게 맨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내 판단이 선이라고 해서 그게 절대적 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아니면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도 항상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선이라고 판단하지만 그걸 객관화시켜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5분 후에도 모르고 내일 일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정죄를 하고 정죄를 받고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선을 향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께 그 부분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첫 아담이 죽어야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내 옛 자아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그거는 우리가 마귀를 뭐라고 하죠?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런 거짓의 아비한테 속아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판단하는 선, 절대로 내가 이거는 정말 옳은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것까지도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선, 기준, 이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윤리적이기만 하신 분이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윤리적으로 판단하면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분이셨다. 그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판단하고 이 인간은 내가 더 이상 이제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마 우리 인류는 이미 벌써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이고 옳다고 하더라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한 그분들이 경험적으로 터득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내가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맡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 양보가 되지 않는 거죠. 다니엘서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오 왕이여, 만일 그리 될지라도 저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저희를 능히 구출하실 수 있나니 주께서는 당신의 손에서 저희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세 친구를 용광로에 던지려고 할 때 이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저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근데 내가 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징계를 내가 받아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침묵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여기 보면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우연히 아는 분인데요. 그분이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근데 아주 쿨하게 말씀 좀 하시는데 의외로 띵 하고 저를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그런 분이 자기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많아요. 저보다 연세가 한 4-5살 많으신 것 같아요. 힘이 있으니까 일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병이 걸리면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콜하면 나는 바로 가겠다. 그 말이 이렇게 표현하다. 그냥 죽을 때면 죽지 뭐.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질병을 나한테 왔어. 근데 고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고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흔들릴 게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혹시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내가 파산하지 않을까, 혹시 밥 굶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니까 서울대 못 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영혼부터 영혼까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여기까지 살고 내가 이제 너를 부르겠다. 그럼 가겠다 이거. 그럼 쿨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많이 이렇게 본받고자 하는데요. 요셉의 삶을 보면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몇 번은 넘어졌죠. 아,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더 이상 안 믿고 난 포기하고 난 돌아갈 거야. 그런 상황이 수도 없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늘 그거를 순응하며 따라갔다는 거죠. 만약에 요셉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거라.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게 있으면 사실 우리도 누구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분히 맡길 수 있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라는 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한 것, 그 다음에 포로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것, 다 보면은 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전 과정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보면 순한 고난받는 때도 있고 잘 풀려서 형통할 때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만나서 우리를 선하게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집사람이 이거 하면 싫어할 수 있는데 제가 편의점을 정말 예상치 않게 퇴직하자마자 하면서 정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요, 정말 그 과정들이 저를 깎아내리고 이렇게 낮아지게 하고 인생을 이해하게 하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비유를 가끔 들리는 정말 그 물을 막 6개짜리 양쪽에 들고 그때 막 코로나도 걸려고 몸도 힘들 때 그걸 3층까지 들고 가면서 이야, 내가 이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이거를 내가 10개씩 날려야 돼. 막 그런 생각을 할 때 막 그런 처음에는 분노,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셨구나.
정말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구나. 제 어깨에 들어갔던 그 뽕들을 다 빼는 시간이었구나. 정말 지금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 상황, 그 시점에서 우리를 보지 마시고 전 과정,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아니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빚어가는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만 국가적으로 정권이 우리가 마음에 드는 정권이 이렇게 안 세워질 때가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그 권위를 위해서 순종하고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럼 왜 그럴까 하고 제가 많이 고민을 해보는데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나마 그러한 못나고 악독하고 순종할 수 없는 지도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있어야 없는 것보다 이 사회가 안정감 있고 질서가 있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보다는 그 상황, 차선을 오히려 유지시켜 주시는 게 아닌가.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밤에라도 데려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이 시각에서. 만약에 그 지도자가 사라지는 순간 북한은 그게 어떻게 될까?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절대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항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의 쉼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가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자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검은 것도 희다고 하면은 흰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꾸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적어도 킹제임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성경이 A는 B입니다 하면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거나 그거를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흔히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김은교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는 게 수동적 능동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 말은 이제 철학적인 용어기도 하고 신학적인 용어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그 사이에서 수동적 능동의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뭔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주권, 인도하심은 수동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내려오는데 오늘 중부 타지 말고 경부 타고 가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존중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지, 주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자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수동적 능동도 좋고 능동적 수동도 좋은데 첫 번째는 내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보여주시긴 하지만 내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최고의 존재로서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도 존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니? 내가 먼저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구원시킬 수 없듯이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지 못한다. 다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너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바울이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니까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유럽 쪽으로 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이 오픈되고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아의지, 옛사람이 아무리 잘못돼도 하나님은 이걸 주권적으로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야 그거 안 돼 하고 딱 뭐죠? 못하게 막으셨겠죠.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리 옛사람이 먼저 죽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생동물, 제가 가끔 유튜브에 글이 나오더라고요. 야생동물이 덫에 걸렸을 때 그거를 바로 구출을 못해요. 야생동물이 힘이 다 빠져서 덤비지 않을 정도 됐을 때 그 구출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혈기를 막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포기합니다. 우리가 기브업이라고 할 때 포기한다고 영어 표현을 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 능동적 수동적 능력 그런 어려운 말 필요 없고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를 포기할 때, 내 자아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모임 교제 우리 김윤경 목사님을 할 때도 제가 왜 독립침략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습니까? 하는데 목사님이 직접적인 답을 안 하시고 피하셨는데요. 피하신 건 아닌데 다른 주제로 넘어갔는데 베드로후서 우리가 1장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1차적인 목적은 나의 자아를 죽이는 데 들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사형 선고하는 쪽으로 우리의 성경 공부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공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적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벌처스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임마누엘 침례교회 호파 목사님이 여성들의 모임을 벌처스 우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고결한 여성들의 모임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고결한 여성들이 되라는 거죠. 남자도 고결해져야 되지만 벌처스 믿었으면 그 다음 단계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지식에 한이 맺혔잖아요. 우리가 개혁 성경을 보다가 너무 성경적으로 한계를 많이 도달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주의니 킹제임스니 막 그런 거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순서를 보시면 덕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바로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지식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알았다고 해서 막 이걸 휘두르는 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무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는 거예요. 근데 절제하는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인내하라.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께 맡기고 지식의 절제했으면 그 다음에 인내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독립침략에 참 표현하기 어렵지만 좀 그렇고 그래요. 순회하는 분들도 많고 저기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고 막 그래. 근데 이건 모든 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1차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먼저 나의 모든 영역을 맡겨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안식, 쉼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 쉼은 단순한 이렇게 쉬는 거, 예를 들어서 잠시 휴가를 가는 거 이런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본적인 인간의 잘못된 영역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안식일이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일이 다 끝마쳤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끝내시고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개념의 충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의 표현이며 또 교제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징그러움. 우리가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끝내놓으셨어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 누리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안식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안식일은 인류 역사를 보면 타락한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게 안식일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5장 15절. 그러즉 내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종이 되었다는 것과 주 너의 하나님이 막강한 손을 통하여 또 펼쳐진 팔로 거기서 너를 데리고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명령, 이게 뭘 어떻게 영어적으로 보면은요, remember 먼저 기억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속박했다, 노예했다. 그래서 종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팔이죠? 하나님 팔로 건져주셨고 그분이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특별히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노예의 땅, 속박의 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그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기억하라로 시작해요.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켜라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서 아니면 나의 삶의 역사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과 안식일의 개념은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요일날 내가 꽁도 좀 차고 친구들 좀 만나고 뭔가 이렇게 등산도 해야 되는데 왜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쉼을 다 뺏어가 버렸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리는 시간들은 나한테 더 피곤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대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이 흥분이 되고 감동스러울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 업무를 하다 보니 이렇게 인사 발령 이렇게 내다 보면 한 600~700명을 발령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주말에 보통 작업을 해서 월요일날 터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제가 인사 업무가 사실은 고도로 정치적이면서 법률적이면서 모든 이해관계를 다 함수관계를 조절해서 하는 게 인사 업무인데 그러면 예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느꼈던 것은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 그 어떤 실타래 뭉쳤던 것들 풀어주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나한테 해결해야 할 과제들, 산적한 어떤 숙제들 이런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다 내려놓으시고 맡기고 하나님께 먼저 내가 나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 방법도 적절한 치유책도 처방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믿음이 없이는 안식은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은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믿음으로밖에 그 안식일을 우리가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거는 행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소득이 올라간다고 아니면 경제가 발달한다고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안식 자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적인 누리는 거, 쾌락, 어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속에서 그들은 그거를 안식이라고, 그거를 나의 만족으로 알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왜? 그들 그대로 쭉 꽃장 그대로 가면은 그들은 다 끝에 가서 죽음으로, 무덤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무덤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를 누린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것 뿐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식은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타인의 시선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딱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 타인의 시선을 사람이 언제부터 의식하는지를 인식하게 되면 살게 되는가를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제가 이제 달리기를 좋아해요, 러닝을. 그래서 많이 뛰는데 저는 제 페이스로 잘 뛰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슉 지나가요. 그럼 갑자기 지옥을 경험하는 거지. 이거 내가 잘 뛰고 있나? 지금 뭐야 이거 나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혼자 잘 뛰고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누군가 휙 지나가는 순간 내 그 평온함 깨지는 거예요. 자전거도 왜 사고 나는지 아세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누가 확 지나가요. 저걸 내가 따라잡아야 하는 순간 이제 지옥을 경험합니다.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이 정도면 만족해요. 와 근데 누가 페라리를 타고 확 지나가요. 뭐야 왜 쟤는 페라리를 타고 나는 이 포니를 타고 가야 되는가. 이런 순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 속에 사는 거지 인생의 자랑이나 사람들과의 비교에 살면은 우리는 늘 내 삶이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내가 더 잘 쉬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돌아설 때 우리는 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